얼마 전에 한 친구가, 로마린다에 사는 친구가 제게 한 책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다가 한 좋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예를 들면 아들은 효자가 될 수 있고 딸은 효녀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참 재미있게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 짧고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그 글이지만 그 속에 아주 깊은 뜻을 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동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 경상도 사투리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경상도에 오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자체가 효자가 될락하며 그 말입니다. 효자가 될락하며. 이게 시입니다. 시인데 이것은 이종문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서 쓴 게 아니고 이 자기 선배되는 김선괭, 이름도 좀 희한합니다. 김선괭 씨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냥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한 것을 이종문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로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반 대화 속에서 하는 말도 시인의 손을 거쳐서 시로 옮겨주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우야, 네가 만약 효자가 될락하면 너그 무이 볼 때마다 다짜고짜 안 아프라 그랬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경상도 하시면 이렇게 안 아버리라 그 말입니다. 안 아프라. 그리고 그 말이겠죠. 젖 만져보라. 어머니 젖 이렇게 덥석 만져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효자 된다. 너그 무이 기겁하며 화를 벌컥 내실 기다. 다 큰 기 와이카노 미쳤나 가실 기다. 그래도 화 만져보라. 그러면 효자 된다. 효자 되는 방법이 이렇게 쉽더라고요, 보니까. 안 그래요? 그냥 뭐 해요? 엄마 전 뭐요? 확 가서 만져버리면 되고 엄마 가서 확 뭐요? 안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 해갖고 효자, 효녀가 못 되잖아요.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다 커가지고 엄마 전 만져버리면은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벌컥 화를 내실 기다. 근데 그 화는 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속으로 흐뭇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성경 그 본문을 택한 것이 신명기 10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구약성경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구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기뻐하실까 하는 말입니다.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덥석 가서 엄마 안아버리고, 그렇죠? 벌컥 가서 뭐예요? 엄마 전 만져버리고. 이 말씀하고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뭐로 존재하십니까?
말씀으로 가까워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젖 뭐예요? 만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 우리 가슴을 어떻게 덥석 안아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안고 말씀의 젖을 만진다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말씀들은 뭐예요? 우리 몸과 마음과 성품 모든 걸 다해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순수하게, 그렇죠. 그렇죠? 때묻지 않고, 우리 생각, 거기에 얹지 않고, 그대로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따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오면 말씀을 뭐 하고요?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따르는 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청종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라고 우리 생각하시고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그랬습니다. 그 모든 돌, 이 도를 쉽게 말해서 그 모든 뭡니까? 말씀을 상관없어요. 똑같은 맥락의 말.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요? 섬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명령과 규례는 뭐 하는 겁니까? 왜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뭘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행복하는 방법도 아주 쉽게 되어 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해요? 그 다음에 그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 또는 율례를 뭐 하는 겁니까?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뭐 순종하다 따르다 지키다 다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뭐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들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 믿는 자가 뭐예요? 신앙이나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가장 행복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행복을 뭐 하는 겁니까? 차 버리는 거죠. 공차할 때나 잘 차는 게 좋지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발로 차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기 잠시 접어두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노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종노릇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구원해냈습니다. 구원해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구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데려가시려고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해내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디 데려가려고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뭐하고요? 경외하고 잘 섬기고 그의 명령을 따르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어디까지 왔어요? 한번 잠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신명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광야는 두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커요. 그들이 뭐요? 봤을 때 그래요. 그 본바 크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렇죠?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때에,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뭐 하셨은죠? 두셨은즉.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그 땅을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뭡니까? 대로 그랬습니다.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뭐하라? 얻으라 그랬습니다.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는 뭡니까?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그들에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왜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듣고 뭐하면? 준행하면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은 뭐예요? 자신들의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그대로 읽어보면 올라가서 얻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에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뭐하고요?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골짜기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막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꼬? 제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 돼 애굽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뭐 하는 겁니까? 훈련장. 광야는 훈련장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이 어떻게 해요? 바로 목전에 있어요. 눈앞에 있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뭐였어?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너희가 어떻게 올라가서 뭐 하면 돼? 그걸 얻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한번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보자 그겁니다. 그렇죠?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 물론 무섭겠죠. 거기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정탐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하게 여겨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서 12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하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보고하는 광경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 보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돼서 결말은 12명이 갔다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까지 가지고 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재배된 뭐요? 포도. 그렇죠? 포도송이를 어떻게 왔다 그랬어요?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큰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서 살게 할 땅에 어떻습니까? 그 땅의 열매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서 또 뭘 봤어요? 거기서 이 거인들을 본 거예요. 안악자손들을 본 거예요. 거인들 다. 그러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사는 곳에 사니까 거인들이 먹는 음식도 커야죠. 그래서 포도가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그냥 제가 우스개로 생각하는 겁니다. anyway, 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큰 포도송이를 보고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어떻게 큰 거인들 보고는 겁에 질려버렸어요. 근데 와서 보고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10사람은 어떻게 해요? 겁에 질린 대로 보고했어요. 2사람도 겁에 질린 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것은 왜요? 봤어요. 본 대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팩트. 그렇죠. 우리가 미국 살다 보면 팩트란 말 많이. 팩트. 요즘 우리 한국도 그 말은 유행이에요. 팩트.
본대로 뭐 했습니까? 그대로 다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 말하는 데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명이 뭐예요? 여기 보면 악평하여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세히 쭉 읽어보세요. 그 가나안 땅을 뭐 했어요? 악평하여 그랬습니다. 몇 사람이? 10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났어요? 갈렙이 나타나잖아요. 갈렙. 갈렙은 어떤 사람? 한번 볼까요? 갈렙이 뭐라고 말하는가? 민수기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민수기 13장인가요? 14장인가요? 예. 민수기 넘어와서 갈렙이 어떤 말을 했는가? 예. 13장 30절. 민수기 13장 30절.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18장 218페이지입니다.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악평했다고 그랬는데 갈렙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평안케 하는,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뭐예요? 올라가서.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올라가서 그랬죠. 하나님 명령 받는 대로입니다. 올라가서.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받을 사람들이에요. 올라가서 그 백성을 모여 아니다. 올라가서 곧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요?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다음에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칠 수 있다와 치지 못한다는 말이 어때요? 지금 막 격동하는 겁니다. 서로 어떻게 충돌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니라 강하니라. 이건 팩트입니다. 그죠? 그들은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훈련되지 않는 사람, 종노릇만 하다가 왔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뭐요?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은 삼키는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야. 정확히 보기는 봤어요. 자신들을. 정확히 봤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보는 거, 자신을 보고 자신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을 알고 뭘 알면, 남을 알면 뭐예요? 싸움에 나가서도 백전백승한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손자병법에도 그런 말. 그건 진실이에요. 그건 진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봤어요. 가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네피림, 아낙자손, 대장부도 봤고,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과 비교해보니 어떻게 해요? 월등히 강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는 치지 못하래.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팩트예요. 말하자면. 그게 사실이에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누구는요? 갈렙, 또 다음에 나오면 여호수아. 두 사람은 뭐 했습니까?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그들보다 더 강한 누구요? 하나님께서 주신 뭡니까? 복이란 말입니다. 어디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순종은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죽었다 하고 뭐 하면 돼요? 올라가면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렇잖아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약해서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이 강하고 아이고 나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있어요? 더 강한 하나님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뭐 하면요? 의지하면 그들은 뭐예요? 아,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이다? 이제 바꿔집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은 거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뭐예요? 메뚜기도 못 돼. 메뚜기도 못 돼. 그렇잖아요. 신앙은 팩트를 바꿉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기적은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무슨 기적입니까? 기적은 능력이나 지혜의 한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한계 너머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무렇지도 않아.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어디에 있어요? 안에서 만사가 뭐예요? 형통해. 뭐 하면? 그 힘을 내가 신뢰하고 경외하고 믿으면 그럽니다. 믿음으로 이긴단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다 같은 명령.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누가 그걸 말립니까? 그걸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는 뭐예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그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분을 뭐예요? 믿음이, 그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그래서 그 믿으면 그 힘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와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 그게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라 불러줘. 그래서 칭의라 한 말이에요. 쉽잖아요, 하나님 말씀. 뭐만 하면 무조건만 순종하면. 근데 이걸 자꾸 비비비비 꽈갖고 막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렙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보면, 민수기 14장 보면 또 갈렙에 관한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민수기 1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4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 219페이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랴.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오직 내 종 누구는?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뭐 해서요?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뭐 하리라? 이거 보세요.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겁에 질려 있었지만은 내 종 누구는요? 갈렙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 갈렙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돼요? 악평하는 다른 10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불신한 사람들에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를 며칠로 계산했어요?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탐한 40일을 40년을 갖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 38년, 약 40년을 광야에 머물게 한 것은 뭐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불신한 자는 뭐예요?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제가 좀 심한 말을 쓰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남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자라난 아이들과 청년들이죠.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을 보세요. 이제 신명기 2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62페이지 2장.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38년, 약 40년 동안 광야에 머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또 내립니다. 뭐 하라고요?
이제 뭐하라? 이제 너희들 참 머물 만큼 머물었다. 오랫동안. 이제는 어떻게? 북으로 좀 나아가라. 그 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 뭐 하게 돼요?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일산에 오래 머물러요. 세일산이 뭐예요? 세일산. 세일산의 산 그 지역은 약 아라바에서 동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거기는 원래 호리 족속이 살아서, 호리 족속. 근데 그 호리 족속의 한 그 족장의 이름이 세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붙자고 세일산이라고 그랬어요. 약 아라바에서 동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에 산악지대를 여기 보통 세일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나중에 누가 들어가 살았어요? 그 호리 족속을 몰아내고 에돔 족속, 즉 에소의 후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에돔 지역이라고도 그래요. 또는 세일산이라고, 세일산을 또 에서의 산이란 그렇게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걸 너희들이 지나갈 때는 그들과 뭐 하지 마라 그래요? 다투지 마라 그럽니다. 왜요? 형제니까, 형제니까. 근데 이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그 세일산 그쪽에 있는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자, 이제 다시 신명기 10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제가 아까 15절까지, 14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옷은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다시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16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와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는 겁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뭘로 구분하셨습니까? 그들을 택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할례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는 하나님과의 뭡니까? 약속이요. 전결케 되는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무슨 말씀을 해요? 어디를 할례하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할례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할례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이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신명기에 보면은 마음의 가죽을 떼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표현을 해서 한번 볼까요? 신명기 아니라 에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에레미야 4장 4절을 보세요. 1056페이지 에레미야 4장 4절. 1056페이지 에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에레미야 4장 4절 1056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입니다. 1056페이지.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이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에 뭘 떼내요? 가죽을 떼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까지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가죽을 떼내는데 우리가 실제 삶의 속에서는 그 마음의 가죽을 떼내는 것이 뭔가 설명해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뭘 말씀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바꾸면 고아와 과부, 어려운 자들,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그랬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 나그네였다 그 말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이 똑같은 형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고 돌보지 않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멸시하고 조롱하고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재밌는 일이 있어요. 우리 친구가 자꾸 이게 눈이 처진다고 한국에 나가더니 어느 날 그냥 눈을 뒤집어 갖고 왔어요. 아마 이게 운전할 때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가 그랬어. 너 가서 눈 할례 받고 왔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이 깨끗해서 이제 깨끗한 것만 보겠군. 제가 그런 좀 장난말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떼내라고 그래요? 마음의 가죽을 떼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떼내.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똑같은 맥락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도 뭐라고 말했어요? 더러운 것이 어디서 나온대요? 어디서?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덥다. 근데 그 속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그렇잖아요. 마음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또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이냐고 뭐해요? 벌써 이미 미워하는 거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음행을 행하는 것도 뭐해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뭘요? 가죽을 떼내라 말이야. 할례하라고 말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뭘로 나타나? 이웃사랑으로 나타나. 근데 이웃사랑하라 그러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디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누가 내 이웃이냐 그랬어요. 누가 이웃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이 뭐가 돼요? 참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갔어요. 거기 보면 피하여 진학하고, 그렇죠. 피하여 진학하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 개처럼 여겼던 누가, 사마리아 사람 뭐라 했습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보고 가까이 가서 그랬습니다. 이게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보고 뭐 하는 겁니까? 가까이 가는 것이 마음의 가죽을 떼내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생애를 살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효자, 효녀가 되는 것이요. 그것이 아까 이 시인이 말하듯이 어떻게 해요? 네 효자 되려고 하면 가서 뭐요? 너가 어머니 그만한 네 어머니 뭐요? 전만져 뿌라. 여러분 똑같은 말이야. 그렇잖아. 가서 너가 어머니 뭐야? 덥석 안아뿌라. 엄마 안아버리고 엄마 천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렸을 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래요. 엄마 한쪽 엄마 젖 먹으면 다른 한쪽 손은 뭐예요? 엄마 다른 젖만 주고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저는요 젖을 좀 늦게 뗐다고 그래요. 자꾸 젖을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여기다 옛날에 아까진기라던가요? 옥도진 아까 그것 발라갖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효자가 되려면 뭐해요? 효자, 효녀가 되려면 가서 어떻게 해요? 너가 엄마 좀 만져보라.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 참 말 이쁘게 해요. 만져보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만지면서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고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여기 있는 말로 우리 마음의 가죽을 뭐예요? 떼어내는 것. 곧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아무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